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9번째 영상은 2016년 3월에 진행된 하나의 바둑 대국을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 진행된 바둑 대국은 평범한 대국이 아니라 한국의 유명 프로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 구단과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으로 바둑계뿐만 아니라 바둑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던 대국으로 바둑에 대해선 아는 거라곤 하나 없고 어릴 적 일본 만화인 고스트 바둑왕을 본 것이 전부인 저 역시 관심을 가지고 1국부터 5국까지 결과를 지켜보았는데 이때 대국을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5번의 대국을 진행하면서 중계 중 많이 나왔던 말 중 하나가 인간의 상식과 수순에서 나올 수 없는 수, 알파고 실수한 것 같다, 아자왕이 잘못 착점한 거 아니냐 등의 말들이었는데 그런 수들이 결과로 봤을 때 묘수가 되거나 승리의 이유가 되는 수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생각된 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낮고 연약한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문제들만 가득한 상태로 풀 수 없는 난제처럼 어떤 해답도 없는 것 같고 바둑에서의 악수와 같은 순간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난제와 악수로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들을 묘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국을 계속 지켜보며 바둑을 즐겨하고 바둑을 보는 법을 아는 자들은 이 대국을 보며 바둑의 수순이나 수읽기가 조금은 되었을 테고 판세를 보고 어느 정도는 승패나 다음 수들을 예측을 했을 테지만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읽기도 할 수 없거니와 바둑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잘 몰라서 해설위원들의 말들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둑판에 하나둘 흑돌과 백돌이 쌓여가도 대국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둑뿐만 아니라 음악도 전문가가 듣는 것과 일반 리스너들이 듣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난해한 수학 문제도 인문계열 학생이 보는 것과 이공계열 학생이 보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도 한국인이 보는 것과 외국인이 보는 것이 많이 다르듯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보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알기 원하는 것을 자꾸 접하고 알기 원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알기 원하는 대상을 많이 만나봐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흐릿하게 보이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뜻하신 바를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이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번 대국들이 끝나면 이세돌 구단은 지인인 프로 기사들과 함께 항상 그날 이뤄진 대국을 복기를 했고 이때의 대국뿐만 아니라 다른 바둑 기사들 역시 자신들의 대국이 끝나면 복기를 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복기를 통해서 본인의 실착이나 아쉬운 순간들, 대국이 일어날 때는 보지 못했던 판세 등을 보고 생각하며 대국 상대의 생각도 듣게 되며 대국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처럼 복기는 단지 승패를 되새김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감에 깊은 수렁에 빠지기 위함도 아니고 승리한 대국이라고 해서 기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진 대국을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도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올 수 없었음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조차 결국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성장시켜 왔으며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지 못했던 순간들도 무엇을 뜻하셨고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더욱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순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나아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대국은 기계와 인간이 바둑을 두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둑이었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알파고처럼 짧은 순간에 수많은 계산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수를 찾아가는 것이 승리를 하는 좋은 공식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불가피하게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바둑은 그 바둑판 위에서 두 사람의 기사들이 벌이는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어떠한 수를 두면 그 수에 따라 상대방이 응수하고 그렇게 쌓이고 쌓이는 것이 하나의 바둑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행하길 원하시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길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들을 하는 기계로 만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지으시고 부르시지 않았나요? 자녀라면, 친구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에 매여 살아간 많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자왕의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 아자왕이 5번의 대국에서 한 일은 자신이 보고 있던 모니터를 통해서 알파고가 두는 수들을 대신해서 두는 것뿐이어서 아자왕은 실제로 바둑을 두고 있는 바둑판보다 모니터 화면만을 더 많이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딜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앞에 있는 난제와 악수와 같은 사건들이나 세상으로 향하다 보니 정작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에게선 시선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수 없고 자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 대국에서 아자왕이 알파고의 수에 의문을 품고 혹여 자신이 생각하는 수를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듯이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바가 있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자왕은 단지 구글에 속한 연구원 중 한 명으로 바둑에 대한 실력과 상관없이 알파고를 대신해서 착점을 하는 자리에 앉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면,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앉아만 있다면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아자왕이 바둑판 위에 착점해 나갔듯이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대국이 이세돌 구단이나 바둑계에 의미하는 바가 이젠 인공지능이 바둑도 정복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사람을 앞질렀고 이제 바둑은 끝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대국을 통해서 더 많은 성장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SF 영화에서 가끔 보듯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며 사람 위에 기계가 지배계층이 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돌 구단 역시 5번의 대국 모두 패한 것도 아니었고 4국에서는 극복을 하기도 했었고 5번의 대국 모두 판세가 충분히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부터 은퇴전까지 이뤄진 대국들의 결과들을 보면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 바둑의 깊이가 더 깊어졌던 것을 알 수 있듯이 현재에는 인공지능을 통해 바둑을 공부하며 대부분의 바둑 기사들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며 한국의 신진서 구단은 신공지능, 신파고로 불리며 인공지능과 가장 가까운 바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듯이 알파고와의 대국에서의 패배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둑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이전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기 원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좌절의 늪에서 헤매며 방황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성숙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